와서 저희도 걱정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권사님 안 오셔서 비 때문에 뭔 일 있으신가 했더니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고립이 되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또 저희는 밤에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배전판이 터진 건지 불이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갑자기 폭파하는 소리를 꽤 오래 났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냥 잘 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피난 가려면 여권은 챙겨야 되고 달러는 어디 있더라? 짜증 바꿔놓은 게 있나 남았나? 노트북은 몇 개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잠들었다가 저희 집사람이 새벽 예배 갈 시간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진 않죠.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 속에서 그 걱정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몸과 마음이나 모든 게 힘들었을 때, 군대 뭐 방이지만 군대는 군대잖아요. 훈련소를 가는데요. 싸가는 게 쌀게 뭐 별게 없는데 정말 실수로 착한 건 들고 갔어요. 왜 들고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작게 나온 거, 두껍게 나온 거라 포켓에 겨울이라 넣고 갔는데 다 꺼내잖아요.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방위병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퇴소하면 그거 입고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관을 하죠. 근데 이제 물품도 딱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불러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이렇게 갔더니 조교가 제 주머니 속에 책이 나왔는데 불온서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갱지 있잖아요. 옛날 갱지 갖다 놓고서는 살아온 배경을 다 쓰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말하면 보안사 있잖아요. 보안대라고. 그거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책을 갖고 왔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몇 권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왜 금선지는 아직도 의문인데요. 한 이틀 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계급장 이렇게 갈매기 2개 있는 분, 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너같이 애매한 애는 드물다 그래서 근데 제가 도대체 뭔 책을 갖고 왔습니까? 저는 뭐 역사에 뭐 이런 거 갖고 왔을까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막심고리께 어머니를 두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불온서적입니까?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자기한테 설명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요. 그게 아직도 내 의문이에요. 왜 군대는 그건 불온서적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쭉 웃으면서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철학과 학생인데 가정형편 때문에 부사관으로 왔다고 하면서 여기다 두면은 태우니까 잘 가져가서 걸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훈련소 베개 안에다 이렇게 넣고 가끔씩 이렇게 읽었던 아주 그때 정독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성경 다음으로 3번째로 도움을 준 책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그 어머니 이름이 펠라베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정말 두려움 속에 살죠. 러시아, 제정말기 러시아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대책이 없어요. 술 먹고 싸우고 도박하고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파벨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수를 하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바뀌는데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삶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뭘 도와야 할까를 보면서 이 아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눈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막심고리키가
그것이 마리아를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레닌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던 그 시절에요. 여러 가지 서론하고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다수파냐 소수파냐 이런 얘기 나올 때 막심 고르키가 넌지시하는 말은요.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요. 그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서와 좀 흐름이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갑자기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 쉽게 말하면 옹기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굳이 옹기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 토기장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옹기장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사람들 하는 일은 흙으로 그릇을 빚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옹기장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요체르입니다. 요체르가 직업의 이름이 아니고요. 뭔가를 빚어내는 사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업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 뭘 만드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해도 같은 말, 발음이 조금 다른 야차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 사람은요, 직업적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자의 집을 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는 이 예언서를 기록을 하면서, 구술을 하면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치 본인 마음에 드는 거 만드신다. 근데 하나님은 옹기장 같은 기술자가 아니시라 뭔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직업이 아니고요. 지금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지요.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망가집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터진 건요, 구원했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간에 안 들어간 거예요. 토기는 두 번 굽지 않습니다. 한 번만 굽는데 농로에다 두고 돌리고 있는데 뭔가를 위해서 그릇이 기술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본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주목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랬더니 이 요체르가 그 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 켈리 아헤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던져놓으시고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시고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다른 사람들 께서 뭔가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삶을요, 조금 보수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삶을 빚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체르는 자신이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릇을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것이 삶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두려움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재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사건이고 그것이 결과일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재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본문 다음에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현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워짐은 결국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뭐가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세우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십니다. 그것이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과 모양을요, 세상의 욕망과 경쟁과 두려움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요체르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오름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 그릇이 토기장애의 손에서 망가지자 그는 돌아가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토기장애의 눈에 만들기에 오름대로. 여러분, 옳다라는 말이 야샬이에요. 옳다, 바르다라는 뜻인데요. 뭐가 옳으냐? 쓸모있다라는 것입니다. 쓰임새가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사람은요, 내게 유리한가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만들어줍니다. 창세기도 이 단어 빚어간다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요,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목적은 혼자 훌륭한 사람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누군가는 위로하고 누군가는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에는요, 이 요체르는 자신이 만들고 하는 자기가 사용해야 될 그릇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상 이후에 우리가 갖는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가 아니고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때 그 위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살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빚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벌까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떤 계획서를 달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 사역자는 그게 맞지 않아요. 왜 이게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에 그게 트렌드더라고요. 그걸 가져가면 모금이 잘 되더라고요. 자꾸 한국에서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사역자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저수지 옆에 있는 동네에 우물을 왜 파요? 그랬더니 왜 몸을 팔려고 그럽니까? 모금하려고 그러지? 이분한테 주면 독이 될 것 같아서 안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화를 내며 돌아가신 뒤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도 저러진 않을까. 뭐가 우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서 있는 분들은요, 삶은요,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열매로 드러납니다. 제 아이패드가 조금 맛이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새 거 샀다고 막 자랑을 해요. 맥북, 아이패드 다 세트로 샀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축하한다고. 근데 그 쓸 줄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맥북과 아이패드를 다 윈도우로 바꿨습니다. 왜 그걸 그럼 굳이 그 맥북을 왜 써요? 그래도 너무 나잖아. 좀 씁쓸하죠. 여러분, 삶은요, 뭘 가졌느냐가 뽐새에 나서 그걸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삶은 뭘 가졌느냐가 아니고요, 열매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삶이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던져진 큰 그물 같다고 말씀하시죠. 온갖 물고기 들어옵니다. 물가에 이르르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거기서 좋은 걸 골라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칼라라는 말이요, 단순히 보기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보기 좋으면 우리 어항에 기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칼라라는 말은요, 온전하고 쓰임에 합당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삶에서 도움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품이에요. 성품이라는 게요, 살아있을 때 갖게 되는 게 성품입니다. 이게 칼라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라는 거죠. 열매는요, 말보다 정직합니다. 무엇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는지가 시간이 지나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가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은 미얀마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미얀마 사람한테 화를 내고 미얀마 사람한테 미얀마를 욕하고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저분이 어떻게 사는지 보이네요. 참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요,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이 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성품에 이것이 있느냐, 이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마치면 보통 이걸 깨달았느냐 하면 대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평소에 어떤 얘기 하나를 더 하십니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의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헛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자유로운 사람, 능숙한 사람 얘기합니다. 옛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말씀에서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꺼내줄 수 있는 능숙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다른 그릇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완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한다라는 그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열매를 맺는 바른 삶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우리 동네,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으며 주님의 손길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순순히 내려놓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